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빵을 쉬 사라짐같이 나의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한태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중에 살던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구속하여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구별한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조차도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며 절제하고 경건하게 지내야 하는 사순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낮아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온갖 죄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부활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세상을 향해 승리의 찬가를 높이 부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 중에 병이 낫고 어리해진 관계가 회복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테러와 각종 사고 등의 상황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두는 듯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빠른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현재의 재난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온 열방이 깨달아 하루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임을 알아 구원의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국가와 유정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에 성심을 다하는 성숙한 성도들, 기도의 무릎이 더욱 굳건해지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화합해서 통일의 시간이 앞당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을 살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4대 비전과 진행되고 있는 양육과 마더와이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섬김의 리더들인 피택 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의 성숙을 위한 담임 목사님과의 교육과정과 준비되고 있는 해외와 국내 단기 선교, 믿음의 선배들이신 어른들의 실버 찬양팀 등을 위한 기도의 불길이 화산같이 타오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함께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변화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성령 충만 받는 말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방에 비친 햇살처럼 그가 왔을 때 나는 돌아서서 마음을 짚었네. 내가 소문 듣던 갈릴리의 선지자 보았을 때 나는 말이 없이 응시하는 눈길을 피했네. 그리스도라
박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가 행할 일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을 납치하고 가나다니 우리에게 모아주소서. 그루망이 아니오 가이사의 용기가 많이 없나이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가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놓아주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찢기셔야만 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을 자처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고백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깊숙이 품고 주님의 그 길을,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한량없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겠노라, 우리의 시간과 체력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우리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치신 후에 새가족으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면 나가셔서 왼편에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특세 결산 우리 베이직 삼행시 수상자입니다. 김혜경 집사님, 박문영 집사님, 박성희 권사님, 권진경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삼행시는 주보 옆면에 게시되어 있으니 또 함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션북을 제출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기념품을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특세 미션 선물은 지난주까지 미션북을 제출하신 분들만 수령하실 수 있으니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중보 기도 모임 변경입니다. 이번 주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은 갈멜산 기도원으로 오전 10시, 금요일 오전 10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로 고청실에서 따로 중보 기도 모임은 없습니다. 참여 신청은 마감되었고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로 10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은동교 라오스 비전 트립 바자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가든에서 한글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동역자들을 찾고 있으니 우리 이원혁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린 다락에서 드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 취미 과정은 마감되었고 반주자 과정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윤시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먼저 순장 임명입니다. 지구마을 남일다락 박영보 목사님, 화평마을 부부일다락 한병진 집사님, 김현경 B 집사님, 화평마을 여오다락 이미정 C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부순장 임명입니다. 지구마을 남일다락 이건우 집사님, 화평마을 부부일다락 이재욱 집사님을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정한성 성도님, 박우경 성도님의 차녀 정예은 자매의 결혼식이 4월 8일 토요일 낮 12시에 서울 전경련 프라자 그랜드 블룸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또 축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는 인터넷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손에는 다 핸드폰이 들려 있고 이 핸드폰으로 세계 어디에 있는 그 누구에게나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한번 연락하려면 아주 비싼 국제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 우체국까지 찾아가서 그 외국에 보낼 수 있는 편지를 보내든지 하는 굉장히 불편했지만 요즘은 그냥 방 안에서 몇 번만 누르면 바로 다
소통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를 초연결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잘 될 환경인데 오히려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냥 뭐 카톡 같은 데 보내서 뭐 반가 축하 헐 뭐 어째 대박 뭐 이렇게 짧은 이런 표현들은 쉽게 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대화는 오히려 더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이렇게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속마음을 잘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집안이나 회사나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집니다. 예를 들면 뭐 사춘기 아이가 하나 집에 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은 말을 안 해요. 근데 뭔가 화가 잔뜩 나 있어요. 문을 쾅 닫고 눈에서는 수시로 레이저가 막 발사되는데 뭐 너 불만 있냐? 말 안 해. 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만약 회사에 그런 뭐 부장님이 한 명 계시다. 그냥 뭐 얼굴이 막 뻘게 가지고 문 쾅쾅 닫고 뭐 뭔가 화가 나긴 났는데 왜 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 비유 맞추려면 정말 속이 시커멓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정말 속이 터질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걸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유의해서 다른 종교를 한번 이렇게 실컷 쳐다보면 거기에는 그런 일이 무지 많아요. 무당의 단골 멘트가 있죠. 조상이 화나셨다. 근데 왜 화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러면 화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일단 화부터 났어요. 근데 왜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우환이 계속됩니까? 이거 보나마나 조상이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왜 화났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무당이 답을 해줍니다. 하여튼 됐고 구설해서 이 화를 풀어야 된다. 한 1,000만 원 준비해라. 그래서 구설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화가 난지를 내가 알았으니까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모릅니다. 그냥 알아서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상은 말이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나 이러면 기분 나빠 이럴 때 나는 좋아 이런 얘기를 일절 안 해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여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어떻게 할 때 자기가 제일 기쁜지 어떤 일을 싫어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도 천지 창조에 동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 하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능력으로 친히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다 하시면 어마어마한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우리에게 일일이 말씀해 주십니다.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앞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 같다라는 형식으로 표현된 7가지 비유를 다 들었습니다. 이 7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특별히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나중에 조용히 와가지고 따로 설명도 해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나 가라지 비유 같은 거는 한번 말씀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조용히 모아가지고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알아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이 7가지 비유를 다 마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님은 지금도 혹시라도 못 깨달았으면 내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것처럼 물어보십니다. 다 깨달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우리 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고, 들었다면 깨달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도 잘 들어보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딱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듣는 것의 중요함도 이야기하시지만,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말씀을 깨닫는 건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이 말씀에 관한 지식에 관해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면 귀를 열고 들어야 하고, 마음을 열고 깨달아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동의해야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귀로만 들으면 막 일로 왔다가 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듣고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게 깨닫는 거죠. 가슴으로 동의하고 아멘 할 때 깨닫는 거예요. 또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말씀 읽다가 묵상하다가 은혜 받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 이게 뭔가 하면 사실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못 깨닫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는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필터로 다 걸러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묵상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빼낸 사람들, 이게 없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뭐 자랑할 돈도 없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주님 말씀하면 그냥 아멘하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이 7가지 천국 비유 기억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그냥 뿌린 것마다 다 죽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그 밭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해 주시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 지금 악인들이 멀쩡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그들은 그 가라지는 다 뽑혀서 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거다. 그 그물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문제 많은 고기들은 그냥 다시 다 버려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정말 연약해 보이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겨자씨가 자라서 정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물상자의 비유, 그리고 진주의 비유. 진짜 천국의 가치와 그 엄청난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기쁨을 누리려 할 것이다. 이런 걸 쭉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 7가지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천국 비유의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마틴 루터가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맷돌에 곡식을 넣지 않고 맷돌을 돌리면 맷돌이 마모된다. 맷돌에 곡식을 넣지 않고 맷돌을 돌리면 맷돌이 마모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뭔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요. 사람과 어떤 또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갖고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뭐 자기도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 주님이 나 같은 것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 정도 용서를 못할까? 이렇게 내가 맷돌을 돌리면 맷돌이 안 상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상태로 내가 맷돌을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명절에 시골 가는데 시누이가 두 눈 막 똑바로 뜨고 막 대듭니다. 언니 어쩌고 막 따닥따닥따닥 말할 때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맷돌을 돌리는 거죠. 근데 그때 말씀이 있으면 이게 잘 해소가 되는데 내 안에 깨달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학교 안 나왔다고 얘가 나를 무시하나? 벌써 일단 자기를 공격해요. 자기를 파괴적으로 만들어요. 지는 뭔 대단한 대학교 나왔다고. 그 정도 대학은 나는 10번도 더 갔을 텐데. 그리고 지가 대학 나오느라고 우리 시댁에서 지한테 돈을 제일 많이 썼으면 그럼 지가 아버지 모셔. 다음에 만나면 내가 꼭 요래 말해줘야지 탁 벼르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자기대로 망가지고 관계는 관계대로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래야 나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주님은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천국이 어떤 거라는 걸 설명하는 비유라기보다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깨달았다면 마치 집주인이 자기 그 곳간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 공간에서 보물을 꺼내와 가지고 다른 누구에겐가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은 그걸 삶으로 옮겨야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깨달음 없이 행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깨달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마치 서기관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어떤 일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율법 하면 서기관 하면 율법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율법을 읽고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학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랍비들이 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 이 사람들은 올 때는 고기 잡는 사람, 무두쟁이, 가난한 농부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 와서 서기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어떤 건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직접 자기가 필사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자기가 알고 배우고 깨달은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도 깨달았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은 율법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이 경험한 그 천국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 전하고 나누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집주인과 같이 곳간에서 꺼내와서 애것과 새것을 꺼내서 나눠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종, 청지기 이런 걸로 많이 비유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집주인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내 마음속을 열어보면 그 천국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먼저 이 집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남에게 나눠주기 전에 내가 이 천국의 주인이 되어서 천국의 기쁨, 감격,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다락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분이 굉장히 우울하고 우울증을 앓는 이런 분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먼저 들은 말씀대로 용서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던 사람들, 옛날에 막 식당 같은 데 가서 함부로 막 했던 그런 걸 생각나는 대로 다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또 자기가 막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막 하던 사람, 자기 돈 빌려가가지고 안 갚고 있는 그 사람, 막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 찾아가서 안 갚아도 된다. 내 너한테 못된 마음 가진 거 용서해 주라. 그리고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치유되었다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천국에 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저 미래의 어떤 곳으로만 그냥 미뤄둬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이니까 내가 이 보화를 내가 먼저 다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주인이 누리는 삶인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까? 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천국의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 보화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건데 나 다 알아가 아니라 진짜 내가 천국의 주인으로서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내 걸로 만들고 또 마침내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마치 이런 것 같죠. 음식을 많이 먹기는 먹는데 안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 바로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는 커지는데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손 내밀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그를 녹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집주인은 자기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와서 나눠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옛것과 새것이 뭘까요? 옛것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새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옛것은 필요 없어,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옛것과 새것이 같이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이 한쪽만 보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걸 딱 맞추면 아하, 이거구나. 옛것,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만날 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주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딱 처음 펼치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해왔던 바로 그분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와서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마귀가 유혹할 때 또 신명기 말씀으로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저 변방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마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 삶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옛것이 새것과 만나서 완전한 그림을 그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 옛것만 말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옛것과 새것을 같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성경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 오경 5권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모세는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구약을 갖고 있었지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긴 했지만 완성된 신약 성경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옛것과 새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특권을 갖고 있다는 정신승리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그 옛것과 새것을 잘 조화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이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보물창고에서 꺼내와야 됩니다. 꺼내와서 또 다른 누구에겐가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경험한 이 천국의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이 주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 이걸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꺼내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과 삶으로 나누어 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완전히 달라졌네. 왜 달라졌을까?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을 달라지게 한 그 교회에서 들은 그 복음이 뭘까? 이걸 그들이 궁금해해야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내가 무례하게 살았고 거칠게 함부로 막말하며 살았다면 그런 것들을 끊고 정말 천국 백성다운 말과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를 달라지게 만든 복음, 저도 그 복음을 믿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들어봤던 그 엄마의 이야기와 우리 엄마는 너무 좋아, 나는 좋은 이유를 알아, 우리 엄마는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청소년들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아는 우리 엄마는 진짜가 아니에요. 목사님을 만날 때 우리 엄마의 얼굴 표정과 말하는 태도와 집에서 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목사님과 전화 통화할 때 그때 엄마의 목소리하고 우리랑 대화할 때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요. 데시벨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떤 안 믿는 어떤 그 성도 여자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 가고 싶지만 한 가지 가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천국 가서 우리 시어머니를 만난다면 전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가지 비유를 이제 잘 마무리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다면 네가 천국의 집주인이 되어서 너의 마음 창고에 있는 이 아름다운 보화들을 꺼내서 또 다른 누구에겐가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셔서 천국의 보화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경험한 이 천국의 감격과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모르고 믿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행동하지 않는 게으름에도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천국의 보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고 깨달은 이 은혜, 천국의 그 풍성한 비밀, 이 보물을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곳간에서 꺼내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 하면 율법이 떠올랐던 것처럼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떠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변화시킨 내 모습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알지 못한 채 믿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게으름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물어보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고 제 마음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놀라운 보화가 가득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 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또 다른 누구에겐가 전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천국의 집주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생일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분. 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시죠. 예. 예. 우리 위성 권사님 남편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오늘 드디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또 옆으로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폐회송 다시 세움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절대에 하나님 길 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